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표 설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돌파, 가장 짧은 교회 표입니다. 그동안에 길게 이렇게 했다가 작년부터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한 단어를 썼는데요. 올해도 돌파 하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어떻든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을 부스터 샷까지 맞아도 돌파 감염된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리는 우리 인간, 또 때로는 죽게도 되고 또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2022년 교회 표를 돌파, 브레이크트루로 잡았습니다. 알고 보면 이 돌파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용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진퇴양난에 있었던 홍해바다 앞에서의 그 불안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걸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파 능력,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평정하시고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을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태로부터 안진병이, 퇴남서부터 소경도 고쳐주시는 인간의 어떤 한계와 의술과를 초월해서 돌파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귀신 들려서 쇠고랑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들이 예수만 아니라 사도들, 또 오늘날도 또 그런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돌파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상황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고 때로는 뒷검질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또 무엇인가 말이죠. 영적이거나 우리의 생활의 족쇄들은 무엇일까?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많은 우리는 일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더 무장되고 더 준비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오늘 이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하나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밖에 없는데,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비극적인 인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돌파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큰 문제나 장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이다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앙부터서 이런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22년째 목회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주장하는 교만 깨져야 됩니다. 돌 같은 내 심령이 파괴돼야 돼요. 그게 돌파예요. 그게 안 깨지면은 새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인본주의 깨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열정을 파쇄해야 된다. 돌처럼 파쇄. 이것도 돌파예요. 때로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실패, 염려, 패배주의, 열등감, 우월감, 두려움, 욕심, 정욕, 수많은 유혹,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현장 속에 널려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1세기에 활동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들이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합세해가지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과거 스데반을 적으로 삼았듯이 지금도 이 영들은 성경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정신 안 차리기 때문에 다 잡혀 먹어요. 썩은 물고기처럼 다 떠내려가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 능력교회. 이름만 능력이 아니면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기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과 장애물들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작심합니다. 그러나 작심 3일도 못 간다는 한국의 말이 있죠. 오늘 아침 데일리 브레드에 보면 새 출발 효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받은 자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새롭게 완전히 새해가 됐으니까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작년하고 좀 더 다른 신앙생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작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썩어지는 거고 이게 뒷걸음치는 거고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멸망의 문제가 아니 내가 망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내가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나 하나가 썩으면 다른 사람이 썩게 돼요. 그것을 돌파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자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뭡니까? 큰 장애물이 뭐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한 게 뭐고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앞으로 부딪히고 당하게 될 많은 어려운 것들이 다 큰 산입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랬어.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바벨포로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될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산이 평지가 되라고. 그러나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무너지죠. 물론 4년 동안 중단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또 방해 이런 것에 흔들게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좋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문 용어에 호사다마란 말이죠.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 안 좋은 일이 낀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하고 좋고 하나님이 기뻐한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고쳤습니다. 그들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돌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인지 놀라서 모였을 때 그곳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많은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집회가 예수님 이후로 새롭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꼭 그중에 마귀 새끼들이 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를 부르면서 썩었어요.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부터서 정신 한 사람이 썩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 유유상종에는 끼리끼리 마귀가 원하는 사람 마귀가 원하는 끼리끼리면 유유상종. 사두개인들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실라도 2차 선교에 나갔을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고쳐줌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았어요. 좋은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된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멀리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증거하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명자에 가는 길이죠. 10절 18절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과 왜 이렇게 또다시 뒤에 없어요. 다시 잡혀옵니다. 그 다음날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에 이 자들이 이 잡아온 이 사도들을 다시 신문학에서 가서 감옥에서 끄집어 오라 그럽니다. 가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옥문이 잠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킨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사건이죠. 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왜 잡아왔을까? 왜? 이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게 17과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돼요. 이 사두개인은 원래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치 집단이고 가짜죠.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래 됐어요. 그들은 악으로 충만해요.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하는 분노로 살인의 영으로 충만한 악한 마귀 사단으로 충만하고 좋고 선한 일로 안진병이 일어났으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당신 상이라도 줘야죠.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이 공회입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때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산타를 갖다 냈어요. 성탄절과 산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언론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엉뚱한 걸 갖다 놔. 이게 마귀들의 세상입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마귀가 끝장나는 그날이 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하고, 예수님이 나쁜 일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살인하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한 게 그렇게 나쁩니까? 왜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들의 세상은 언제나 악을 더 조장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렇게 삽니다.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복음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싫은 거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니들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런 얘기. 너희들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뒤에 더 말씀 나오지만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이다. 예수님의 증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 얘기합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게 달랐어요. 담대했습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장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고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렇게 배신 때리면은 이게 가룟 유다지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직 성령이 그들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정말로 여기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결정했던 그 현장에 그들 앞에서 똑같이 섰는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함께 하셨던 바로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리로는 있는 것 같은 속으로는 없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교회 다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잘 섬겨 있지만은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가 봐도 신뢰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오직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파해요. 신앙의 한계에 벽차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견고해요. 내적인 내 신앙의 문제점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돼요. 크리스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죠.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다라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위에 쌓아도 뭐예요? 다 잘못됐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팬데믹을 허락하시고 왜 지금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도 와야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밑받침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맡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놔요. 그래야만 이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올 5장에 등장했던 이 사도들의 이런 담대한 외침은 이미 4장에서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그들이 이미 전거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공회에서 이미 두 번째 지금 불러가는 건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근본적인 바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거 뭐예요?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았냐, 이것은 치료받은 얘기야, 회복되었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그 옆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전체 소음이 났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고치면 소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의 집단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썩어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쓰레기들보다도 백성들이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부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깨 부셔버릴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고 우리를 새롭게 쓰시는 길. 지금 사도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부딪히는 많은 영적 외부적 시험에 우리가 흔들려서 쓰러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면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미 이 사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3장 1절로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된 자를 만나서 치유하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4장 31절을 보면 이미 4장에서도 붙잡혀가서 어려움 받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버티겠어요? 팬데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부끄럽게 살다가 천국이나 겨우 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겠냐고. 기도하세요. 더 큰 어려움이 부딪혀가지고 그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다 죽든지 전도하다 죽든지 하나님이라 죽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동참하세요.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든지 구원기도에 동참하시든지, 물론 많이 동참을 하고 있죠. 중보기도에 동참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그래야만이 감당하고 돌파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돌파하십시오. 몸이 안 좋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혜롭게 유튜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다 들고 그냥 퍼질러지게 누워서 자빠져 잠이나 자고 이런 게으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고 쓰겠어요. 제가 새 벽도 붙어서 이런 원고에 있지만은 이런 표현 자체는 원고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팽이 같단 말이죠. 팽이는 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비틀비틀 쓰러져서 그냥 다시 일어나서 살려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다시 돌려가지고 채찍으로 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채찍으로 쳐야만이 돌아가는 그런 생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목나무가 되거나 화석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런 담대한 돌파 신앙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 가말리엘 율법사가,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은 뭔가 좀 깨달은 사람. 36절에 보면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를 따른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망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다 망했다. 흩어졌다. 그래서 38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중요한 메시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 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핍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이것이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는 이 정도 신앙 기본으로 돼야 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차라리 받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진짜냐 가짜가 드러나고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정금같이 내가 나와야 되는데 웬만한 연단 가지고 우리가 변화도 안 돼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지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서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 안에서 똑바로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바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에 오래 주신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돌파 신앙.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초대교회나 지금도 복음은 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잘못해서 공격받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하든 못하든 성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거든요. 억울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가면 꼭 방해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마귀들은 말이죠. 그 참 제가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양이 얼마나 눈에 보기도 양은 이쁘고 곱고 좀 순하고 좋아 보입니까? 근데 왜 그냥 염소 새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뿔 달린 염소가 자기들의 상징이래. 자기들의 사역의 징표래. 기가 막히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지난번 제가 그 송구현 시대 설교할 때 했는데, 그 아스타롯이 흘러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로마 시대 비너스가 됩니다. 여자들 옷이 비너스죠. 어떻게 하면 이름을 붙여도 꼭 그냥 그럴싸한 걸 붙이는데 이제 전부 다 보면 이게 악한 마귀 사단들을 이용하는 그 잡신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몰라요.
아피스 만년필도 저 모르고 옛날에 누가 선물 줘서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게 황소 금 송아지 숭배했던 그 아피스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냥 우리의 삶 안에 수없이 많이 그냥 뭐 붙일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모르니까 갔다가 제가 성탄절때 설교했죠. 아론의 생각하는 그 더 띵커 로댕 그 자체만 보지만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거는 싹 빼버리고 생각한 로댕 그럴싸한 모습만 갖다가 필요한 대로만 이용한단 말이죠. 복음은 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읽었지만 27절에서 그들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너희가 각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까 그 표를 돌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협박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수는 구원자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대로 남자와 여자 성 두 가지 있는 것만 해도 강조해도 이것도 불법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썩은 법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세상이? 그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녀들 교과서를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그냥 세상이 그러고 가니까, 그럼 세상이 그러고 가니까 그냥 다 예수 믿지 말고 다 떠나죠. 오죽하면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았겠어요.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데이비 차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거의 한번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다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기로 원합니다.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 돌아보세요.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 회개하세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지식적으로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됐으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만나세요. 제가 지난주 어떤 분 들었습니다. 자기 친족 중에 미국 사람의 남편이, 이분의 친족 친척의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말에 얘기하면 그냥 건달이죠. 날라리.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건달이나 날라리 만들려고 교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얼마나 건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미국 남편, 그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건달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왜 그렇게 당신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변화되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이분이, 제가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전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은혜예요. 그렇게 예수 믿자고 성경을 가르쳐도 그냥 그렇게 뺀졸뺀졸 그냥 염소 새끼처럼 그냥 나는 지옥 가겠다 하는 거지 안 믿고 그거 반 인간들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되게 사람이 얼굴이 선하고 순하더라고요. 나이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무튼 이분이 영적 체험하는 거 딱 그거 하나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한마디가 너무 이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정말 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누가 잘 믿으라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체험 안 해도 잘 믿을 사람은 잘 믿고, 이걸 체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떠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꼭 신비적이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 없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신비주의 마녀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 5분제 다 돼.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문제인 거예요. 남에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이게 안 되면 아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복음을 강력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소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려 살고 배불게 살고 뭐 걱정 근심 없어서 건강히 살아도요, 영생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가장 불쌍한 인생.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100년도 못 갑니다. 100살 넘는다고 뭐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위험한 현실, 나도 예수님과 죽을 수 있다는 위험한 현실,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밖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습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현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의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현실이 더 큰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다 쓰러져요. 두고 보세요.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다 넘어져. 아프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아프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을 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9시 1분 구원 기도를 계속 하겠어요?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전을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들과 먼저 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딴 시간에는 그냥 엄청나게 쓸데없는 시간 다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분 하나도 함께 동행 못한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바로 영성과 이들의 바로 영역과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부활의 증인도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하는 신앙의 모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오늘 3절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죄인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걸 알지도 못한 그들을 위해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도 마음에 품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능력의 손으로 드사 그를 만왕의 왕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죽으면 믿을 거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대속하면 그러면 나를 믿을 거냐? 내 사랑 너를 인정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아가페 사랑.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정견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을 사랑해야 되고 선한 걸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악이 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까버리면은 이 땅에 제대로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척 같아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더 아주 그냥 썩어도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올려드리자는 거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한다고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고 깨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품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우러나고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자는 거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감당하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품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것이 다 사랑.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알았으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사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에 또 겪게 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송구행신 때 말씀드렸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도 감옥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셨어요. 나오게도 하셨고, 공의 앞에 섰지만 그 유업을 이기는 돌파의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 고난 힘들 수 있지만 그들은 기뻐하면서 이런 그들의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신앙으로 섰습니다. 저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뉴스를 들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는 정말로 내 자신의 신앙부터가 나 안에 갇혀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신앙으로 올 한 해 승리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내 자신 되게 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알고 따르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여 축복의 족결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서 내 자신의 신앙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